우리가 어릴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을 어렴풋하게 보면서 죽음을 알게 됩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외가에 이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지에까지 가서 봉분을 만들고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오니까 제 아이가 큰 소리로 안타깝게 소리를 지릅니다.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할머니 저기 누워 계시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제가 돌이 채 안 되었을 때 제 할머니께서 저와 또 다른 손자들과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마당에는 천막이 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이고 또 제 기억에 재봉틀로 이 300 즉석에서 상복을 만드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통적인 상복을 입고 관을 쓰고 장례를 치르고 큰 상녀가 이제 이 산 쪽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제 가족들은 아무도 믿질 않아요. 돌도 되지 않은 어린애가. 그러나 제가 기억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장례를 하셨어요. 안 믿어요. 제가 기억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게 제가 돌 되기 전에 또 서울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시골의 장례식을 이 서울에서는 경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 기억이 저는 맞죠. 제 기억으로는.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의 죽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을 수 없는 거. 죽음이라는 게 어린 아이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어렴풋하고, 이게 죽음의 기억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불확실한 것. 어린애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야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부모님의 죽음을 보며 죽음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 연세 드셨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형제의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 형은 나보다 12살이 많아. 띠동갑이야. 나이가 많아서 죽었지. 근데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동창생의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그 친구 지병이 있었어. 지병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런 게 높았지. 사고를 당했지. 그리고 그 친구의 죽음을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의 죽음을 예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에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되도록 멀리 하고 하죠. 죽음을 멀리 쫓아버려요. 안 보이는 곳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화장장, 묘지, 납골당, 혐오시설이에요. 하나같이 그걸 혐오해요. 죽음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죽음의 혐오 뒤에는 진짜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방송국에서 사람을 잡아서 의자에 뒤로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정말로 진짜 권총을 머리에다 딱 댔어요. 다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식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몰라도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신이라든지 이 모든 본능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도 따지고 보면 죽음의 공포에서 시작이 됐어요. 배고픔의 공포,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의 공포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되었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의학이 발달되었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기를 개발합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토목술과 건축술이 발달했어요. 살아있는 몸을 보호하려고 집을 짓고, 죽음 이후에 자기의 영원히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인류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뭡니까? 무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군대를 만들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조직 행정을 발전시키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지고 우상 숭배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왜 공포가 오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깨닫게 해주죠. 불가능. 첫째로 시간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우리 삶에도 끝이 있어. 그래서 불가능을 깨닫게 해줘요. 둘째로 상태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지,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태도 무언가 없어지는, 무로 돌아가는,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변화는 불가역적이다. 돌아올 수가 없다. 완웨이라는 거예요. 완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완웨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은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고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 또 우리의 운명, 우리의 죽음,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시간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부활이 되어도 다른 현실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한 아이가 천국에 다녀왔다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쓰여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이 한창 팔리는데 이 아이가 고백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었다고. 나는 천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천국을 다녀왔다고 쓴 책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나 거짓말했다가 고백한 사람이나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만큼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천국은 다녀올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이에요. 완웨이예요. 가면 끝이에요. 지옥도 가면 끝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천국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갔다 온 겁니까? 아니죠.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지 요한이 갔다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천국을 다녀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관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모든 관계가 연장이 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죽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역설적으로 가능성을 깨닫게 해줘요. 첫째로 죽음은 현실 극대화의 가능성을 줍니다.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게 돼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끝날 수 있다, 끝난다 할 때 현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끝을 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대화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이걸 최대한 극대화해야 돼요. 이 효용을 극대화해야 돼요. 왜?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말이죠, 1분 1초를 정말 소중하게 써야 돼요. 죽음을 알면 정말 소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둘째로 죽음의 가능성은 한계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계 너머로. 죽음이 불가능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조금 전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면서 한계 너머로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데 모순 아닙니까? 모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능력으로 도전하는 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순간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희망하는 이 소망을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죽음이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경쟁 관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군대 직업 장교로 군인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대위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서 3단계나 올라가서 대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근데 둘 다 같은 날 죽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3단계나 경쟁해서 이겼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장군이 됐어요. 예. 그럼 정말 죽어서도 저 밤하늘의 별처럼 하늘에 매달려 있나요? 예.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인생의 경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한국 최고의 부자처럼 중환자실에 몇 년 누워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 준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진정한 가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란 저울로 딱 달아보면 이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구별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이것이 진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 가치, 상대적 가치, 경쟁적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것은 심판의 대상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이 뭐예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가 더 나가면 자르고 덜 나가면 보충하고, 이게 다 심판이에요. 심판.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유황불에 영원히 태워져서 없어지는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죽음은 현실적인, 현상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실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오직 존재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죽음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시작이 있고 하나님도 끝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달라요. 인간의 끝은 허무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끝은 재창조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은 또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재창조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재창조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 2, 3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이 아니고 재창조는 새 예루살렘 성이냐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거센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한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유혹을 이긴 자예요. 신천지에서는 이 이기는 자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엉터리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어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의 반대를 알면 이기는 자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이기는 자의 반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8절 함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데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음행, 점술,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맨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건 조금 어렵죠. 왜 그런가요? 두려움이 모든 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두려워서 사탄의 협박에 넘어가고, 두려워서 불신앙에 빠지고, 두려워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고, 그러므로 두려움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그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의미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고통과 병고와 이런 고생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위로만 있는 곳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미리미리 분명하게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이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를 끊을 때도요, 그냥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탁 끊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하고, 그럼 또 보자, 또 연락하지, 그래.
끊는 데만 5분 걸려요. 전화 한 통 끊는데. 우리가 작별 인사를 어떻게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꽥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으로 자꾸 미루면요, 죽을 때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인사를 못하고 갑니다. 인사를 못해요. 이 세상의 이별도 이별이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도, 만날 준비도 좀 미리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느닷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러고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지옥불로 직행. 어떻게 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자는 알아요.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거짓말 한 적 없는지, 흉악한 거 찬성한 적 없는지, 살인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언어살인, 인격살인, 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하나님 저 언제 부르실 거예요? 저 언제 가면 돼요?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예약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예약 안 하고 갑자기 가면요, 하나님도 당황해요. 야, 너 왜 갑자기 왔냐? 너 누구냐? 저 아무개인데요. 그러면 이름 막 찾는데 안 나와. 예. 그리고 야, 네 얼굴이 너무 다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성령 많이 하신 분들, 예. 내가 눈동자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예. 임종 예배를 정신이 있을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치매 걸리잖아요. 치매 전에. 예. 그럼 치매 걸릴지 언제 걸릴지 예약하고 옵니까? 치매가? 미리 드리세요. 지금 드리세요. 그러니까. 예. 임종 예배 언제 드려야 돼요? 죽기 하루 전? 1시간 전이요? 30분 전에? 아니면 목사님이 아멘 할 때 꼭 그렇게 꼴까닥 가야 돼요? 임종 예배 드리고 10년 더 살아도 상관없어요. 10년 후에 또 임종 예배 드리게 되면 제가 또 임종 예배 또 드려줘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전화 끊는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 떠나는데 왜 작별 인사를 꼭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너무 쌀쌀하잖아. 정이 너무 없잖아. 좀 정신 있을 때 자식들 다 불러다, 그래 요번 추석에는 임종 예배를 드리자. 손자 하나씩 다 안고, 예? 축복기도 다 해주고, 야곱이 다 축복기도 했듯이 축복기도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손자가 할아버지 축복받았는데, 할머니 축복받았는데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축복기도 다 하고요.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1년 후에 또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인가벼. 예. 그게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만드는 생활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갈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